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6, 17절인데요. 16절 제가 일단 봉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저는 이 예수님의 족보장을 통해서 약간 다른 각도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거룩한 어머니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족보 속에서 거론되고 범용되고 있는 5명의 믿음의 신앙의 여인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같이 성경책을 같이 한번 찾아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선은 3절에 보면 첫 번째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다말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 다음에 5장에 보면은 살모는 라합에게서. 동일한 5절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그 다음에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하는 이 누구누구에게서라고 하는 이름이 일단 4개가 등장을 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원래 나누려고 했던 16절로 돌아가게 되면 마지막으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족보를,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족보라고 하는 이 옛날 족보라고 하는 유대인의 족보 속에 사실은 이 남자 외에 여자분들의 이름이 이렇게 거명이 되거나 거론이 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여인들, 이 5명의 여인들을 그냥 여인 혹은 아내가 아닌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한번 그 의미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16절도 그렇고 또 그 아래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여자분들은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동시에 또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이렇게 그런 신분을 갖고 있지만, 지금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 5명의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사실 아내보다 어머니가 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한 예를 다시 3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라는 이제 첫 번째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다말은 유다의 와이프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유다의 첫째 며느리였어요. 며느리. 근데 그 며느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이제 겪으면서 결국은 이제 유다라고 하는 집안에서 내쳐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며느리가 이 유다 집안의 씨앗을 받아내기 위해서 은밀하게 이 창녀로 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다말은 유다,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씨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쌍둥이를 뵈게 되는데 그 쌍둥이 중에서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베레스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다말은 유다의 아내가 아니라 베레스의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유대인의 족보 속에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 특별히 이제 이 사도 마태가 대표로 해서 이제 증언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족보, 이 족보 속에서 등장하는 참 신기한 5명의 여인들의 정체를 특별히 어머니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어머니들이 그냥 평범한 어머니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다말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며느리가 갑자기 이제 유다의 씨를 받게 되는. 근데 실제로 이제 이 다말은 이 창녀로 가장을 해가지고 이제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라합이라는 이제 여기 5절에 보면 라합이 있어요. 라합이 있는데 이 라합은 실제로 이제 여리고성의 창녀였어요. 그리고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에서 결국 이제 그 시어머니 그 나옴이라고 있는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유대 땅으로 오는 바람에 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그 6절에 보면은 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다라고 해서 이 표현 자체가 참 신기한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다윗이 결혼한 사실 이 우리아의 아내는 바세바라고 원래 불러요. 그런데 바세바라는 이름도 없이 그 여자는 사실은 다윗의 여자가 아니었다. 불륜이었다라고 하는 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아주 신랄한 표현, 아주 정직한 표현으로 성경은 다윗의 불륜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일종의 불륜자죠. 불륜자. 근데 그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주 총명한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쭉 내려가서 결국 이제 마리아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자, 과연 이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족보는 어떠한 의도로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가장 어찌 보면 좀 수치스러운 여인들의 이름을 바로 이 위대한 예수님의 족보에 거론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족보가 쓰여질 때가 벌써 이제 한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이면 아주 오래된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조선이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고조선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잘 몰라요. 그런데 아주 오래된 고조선과 같은 그때의 그 유대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살았고 또 누구랑 결혼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위대한 역사로 남겨진 거거든요. 그럼 그때 도대체 어떠한 때였냐면 그때는 사실은 이 여자라는 이 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그 목소리를 내고 사실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살게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100년만 해도 여자들은 항상 이렇게 억압받고 숨어 지내는 존재. 이게 이제 이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년 만에 이 여자분들이 이렇게 이제 정말 놀랍게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저는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참 신기하면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좀 겁이 납니다. 어떤 겁이 나냐면 이거 예수님이 오실 날이 별로 안 남은 것 같다. 여자분들의 그리고 우리가 여권 신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몇천 년을 이렇게 흘러온 거거든요. 몇천 년 흘러왔는데 불과 100년, 200년이 안 됐어요. 여자분들이 이렇게 이제 여성스럽게 여자답게 사신 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뭔가 좀 불길한데? 불길하다는 건 네가 여자분들한테 불길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게 이 특징 중에 하나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님이 이 족보가 쓰여질 때 예수님 당시 때 여자분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이제 유명한 철학자는 그의 책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여자와 노예와 아이는 자유인이 아니다. 라고 이제 썼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또 유대 랍비들은 이 당시에 어떤 감사기도를 매일 아침마다 올려드렸냐면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그리고 노예로 그리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당시 그 여성분들의 이 지위라고 하는 것은 형편이 없었어요. 노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소유물이에요. 그러니까 쓰다 버려도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던 건데 이런 존재들을 지금 이 유대 족보,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 5명이라고 하는 여성들의 이름을 아주 의도적으로 특별하게 이렇게 등재를 하는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미들을 우리가 좀 추적을 해볼 때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은 참 괄시를 당하고 참 억압받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참 특이한 게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유대인들이 이제 물론 역시 여전히 유대인들이 이제 여성들을 과시하긴 했지만 다른 민족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항상 여성들을 존중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되려면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이방인이 엄마면 그 사람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을 아버지가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엄마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제 오래된 랍비드 결혼을 해석을 했냐면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이긴다라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여자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소위 말하는 이 영적인 DNA,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런 좀 우스갯소리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머리는 엄마에게서 오고 신체는 아빠에서 온다 이런 말도 우스갯소리가 있듯이 이 엄마와 아빠의 어떤 그 DNA의 어떤 그런 특질이 다르긴 한데 유대인들이 생각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엄마를 타고 흘러내려오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DNA. 그러니까 우리 가족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신앙의 어떤 훈련을 받고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믿음으로 성장하고 또 성인이 되는데 그 어떤 그 아빠와 엄마의 역할 중에서 이 엄마 역할이 이제 당연히 이제 우선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미 그 엄마의 태에서부터 그 아기에게 내려가는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로 이 어머니 쪽에서 그 유대인의 그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결국은 이제 이 다말, 라합, 룻, 그 다음에 이제 바세바. 우리가 볼 때는 참 뭐 이방 여인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창녀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그 언약 백성,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들로 이렇게 이제 포함시킨 데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서 뭔가를 끌어오기 위해서, 이 여인들에게서 뭔가를 끌어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가입을 시켰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결국 뭐냐면은 이 마지막 마리아에게서 이 여인들의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융합이 돼서 예수님이 딱 탄생을 하게 될 때 이 예수님이 그냥 탄생한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이 오래된 이 족보의 흐름 속에서 이 영적인 DNA. 근데 영적인 DNA는 이제 결국은 이제 신앙의 DNA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신앙의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뭔가가 예수님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이나 이 바세바 같은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좀 어찌 보면 참 부끄러운 여인들처럼 보이지만 이 여인들은 실제로는 상당히 위대한 여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위대한 어머니. 그렇다면 도대체 그 위대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3절 한번 들어가서 물론 여기에는 이 다말에 대한 이제 다말의 얘기는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창세기를 돌아가서 다 할 수는 없는데 이 다말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다말은 첫째 장남의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장남에게 시집간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말의 그 남편이죠. 첫째 장남을 악하다고 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럼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첫째 장남이 이제 죽고 나서 씨가 없으면 그 차남을 이 형수가 취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다말은 둘째 차남과 다시 결혼을 해요. 근데 이 차남과 악해요. 그래서 죽여버려요. 근데 이제 셋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유다는
이제 이 셋째 아이를 다말에게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사실 이건 뭘 뜻하냐면 이 다말이 유다가 볼 때 이게 박복한 여인이구나. 그러니까 남편 잡아먹는 여인이구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 집안이 풍지박산이 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사실 다말은 그런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말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언약의 족보가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게 한마디 시아버지로부터 흘러내려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다말은 사실 신앙이 있는 여자였어요. 근데 어느 아침에 갑자기 자기 남편과 또 이제 이 차남이 둘 다 죽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는 버림받은 여자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죠. 근데 이 여자는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 여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는 유다 집안의 이 족보를 잇는 이 신앙의 여인이 되어야겠다. 그러니까 믿음의 이 족보에 나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는 동참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은 심지어 성전 창녀라고 해요. 창녀가 옛날에는 이제 성전 창녀라고 해가지고 그냥 창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전 창녀를 가장해서 유다가 다니는 길에서 어떻게 하든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애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쌍둥이를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쌍둥이 중에 첫 번째 아이가 베레스가 되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봐요. 이 여인은 도대체 왜 위대한가? 뭐가 위대하냐면 이 여자의 목적, 이 여자가 바라본 것은 이 세상과 내 삶이 소중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자기가 창녀로 손가락질을 받아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자기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씨를 갖고 그 하나님 백성의 며느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다말에게서 바로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 삶 속에서 어떠한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모든 내 삶이 박살이 나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붙잡는 것은 사실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저도 그랬는데 예수를 믿으면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뭘 더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왜 이런 생고생을 하지? 내 예수 잘못 믿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세상으로 돌아가면 돼요. 제가 세상으로 돌아갔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6개월 돌아가 있었는데 6개월 정도 돌아가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면 별게 없구나. 내가 차라리 좀 예수님 믿으면 잘 못해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생각해 봤더니 그게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예수를 안 믿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세상 업적을 잘하고 돈 많이 벌어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거든요. 그러는데 정작 내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파괴가 돼가지고 내가 못 살게 됐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세상으로 되돌아가 봤더니 평화가 더 없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내가 예수 믿어서 그냥 별 볼일 아닌 인생을 살아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냥 평안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다시 되돌아와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소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의 작은 풍파에도 금방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다말 같은 이 위대한 이 어머니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망가지고 자기가 창녀가 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 손가락질해도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붙잡겠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 다말이 가지고 있는 아주 위대한 이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 다말에게서 그것을 받고 이 DNA를 이 이스라엘에게 남겨도 되겠다. 해가지고 이 DNA가 계속 흐르고 흘러서 결국 이제 마지막
예수님까지 오도록 하게 된 거죠. 두 번째 이제 보면 라합은 진짜 창녀였어요. 근데 그냥 창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창녀는 맞아요. 창녀는 맞긴 맞는데 아마도 이 사람은 이제 그 여리고성이라고 곧장 무너질 거거든요. 무너질 여리고성의 그 여관을 하고 있던 창녀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갑자기 이제 그 멀리서 이제 소식이 들려와요. 막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막 오면서 다른 민족들이 다 무너지니까 결국 이 여리고성도 무너지겠구나. 그 결국은 이 여인은 생각을 하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이 죽는 것보다 그러니까 돈 벌고 이 인생을 이렇게 재미있게 희락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사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그러니까 이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은 단순하게 살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숨겨주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그 2명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이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 좀 제발 살려주고 내 가족까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제 이 정탐꾼한테 부탁을 합니다. 사실 이 정탐꾼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정탐꾼들은 지도자들이었어요. 아니라 다를까 물론 우리 성경에는 이게 없지만 우리는 이 오늘 말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했을 때 이 살몬이 이 지도자거든요. 바로 이 정탐꾼 2명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이 라합에게 반합니다. 근데 그 반했다는 게 뭐 매력적인 얼굴에서 반한 것이 아니라 이 여리고성에 이방인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믿는 진짜 여인이 있구나. 그 나중에 이 라합과 그 가족들이 이제 구출을 받았을 때 아마 이 살몬은 이 여인에게 청혼을 한 듯합니다. 이 라합은 이 이방 기생으로서 유다 족장의 사모님이 돼요. 왜 되냐? 바로 믿음 때문에 됩니다. 그리고 살려고 하는 믿음.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거구나. 근데 이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단순하게 죽었다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사는 것. 바로 이것에 대한 아주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여자가 바로 이 라합이었습니다. 한번 세 번째도 보면 룻 보면 뭐 워낙 이제 이 얘기들은 되게 많아요. 복잡해요. 그런데 이 룻이라는 사람은 또 이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이어가지고 이 여자는 사실 둘째 며느리였거든요. 이제 둘째 며느리였는데 이 시아버지부터 해서 첫째 남편, 그러니까 첫째 장남, 그 다음에 이제 차남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주받은 집안이 돼요. 그런데 그때 결국 이제 시어머니는 이 모압에 있다가는 더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 들어가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이 첫째 며느리한테 이제 넌 가라, 너 새롭게 출발해. 그런데 이 둘째 며느리 룻은 그냥 따라갑니다. 왜 따라가냐? 이 여자는 그 시어머니를 물론 좋아하긴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시어머니와 살면서 이 룻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나는 그냥 죽을 때까지 청산과거로 살아도 돼. 사실 이 룻은 젊은 여인이었어요. 근데 내가 이스라엘 가면 좀 좋은 이제 새로운 신랑 만나야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아예 나는 그냥 새로운 이제 첫째 며느리가 이제 형님이거든요. 형님 같거든요. 근데 형님이 가는 걸 보면서 나도 형님처럼 이제 자유롭게 이제 아직까지 젊으니까 좀 새롭게 출발하고 좀 새로운 남편도 만나서 자식 새끼 낳고 너도 다시 살아볼까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청산과거로 평생 그냥 시어머니랑 그냥 오순도순 살다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가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또 하나 이제 위대한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세력가예요. 세력가인데 이제 이 사람이 약간 중년이었어요. 그 당시에. 무슨 이유 때문에 결혼 혼기를 놓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침 결혼 혼기를 놓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땅 세력가에게 결국은 이제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랑을 받으며 다윗 왕, 바로 다윗 왕의 조상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바세바, 물론 이 바세바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정확히 좀 알고 있기로는 사실은 이 불륜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 바세바는 사실은 바세바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다윗이 잘못해요. 그러니까 바세바는 그냥 물론 아마도 이제 바세바는 상당히 이 왕을 유혹할 정도로 상당한 매력을 가진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진짜 목욕을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갑자기 그냥 삶의 거대한 태풍이 막 밀어닥쳐옵니다. 근데 결국 이제 그 태풍 속에서 결국 갑자기 태풍이 막 예를 들어서 허리케인이 막 그 몰아닥치고 나서 와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 여자는 왕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바세바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불륜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불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다윗을 잇는 가장 이 인간 중에서 가장 똑똑한, 가장 지혜로운 왕의 어머니가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어떤 걸 생각을 해보게 되냐면 이 여인들의 공통점, 다말, 라합, 룻, 심지어 바세바까지 이 여인들의 일단 첫 번째 공통점은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여인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지구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이 이제 우리 여자애들 이제 그 체력장이라는 게 있어요. 체력장 할 때 여자분들이 하던 체력장이 이제 오래 달리기라는 오래 매달리기가 있어요. 그 오래 매달리기를 제가 항상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진짜 오래 매달리더라고요. 뭐냐면 남자들은 오래 못 매달려요. 근데 이 여자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장점, 그것이 바로 이게 오래 매달리기처럼 이 엄청난 지구력으로 죽을 때까지 이 하나가 맞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이 여자분들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놓쳐받아야 되는 게 뭔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모진 풍파를 경험하고 정말 수모를 경험하고 수치를 경험하고 심지어 죽음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가장 이 중요한 거 하나만큼은 내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지 하는 바로 이러한 엄청난 지구력을 가진 존재. 그것은 놀랍게도 그간 몇천 년 동안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억압을 받았던 우리 여인분들, 특별히 어머니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이 영적인 이 놀라운 믿음과 지구력의 이 DNA,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전수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마리아에게까지 가게 되는 거죠. 한번 16절 다시 보게 되면 사실 여기 이제 이 말씀에 16절을 보면 참 신기한 게 또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원래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낳았다라는 것까지 나왔는데 절대로 요셉이 예수님을 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예수님을 낳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누가 낳았냐? 사실 예수님은 마리아가 낳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나셨어요. 이게 바로 이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 나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이 마지막 여인 이 마리아에게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어머니, 이 신앙의 어머니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리아를 어떻게 낳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정녀. 그러니까 결혼하기 직전이죠. 물론 이제 법률적으로는 정혼을 해서 이제 결혼이 되었지만 남자와 동침을 하지 않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어디에도 없고 유대인의 역사에도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너가 잉태해서 예수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 예언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머릿속에 조금도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이 당사자인 마리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마리아는 절대로 신기하게 들뜨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 가브리엘이 말한 우리가 이걸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마리아는 아마 큰 고민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마리아는 어떠한 그 당시 처녀보다도 가장 예의 바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독실했던 정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그런 여인 같아요. 그러던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조금씩 아랫배가 불러온다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불려졌을 때 이 마리아가 무엇을 경험했겠습니까? 그것은 이 수많은 수치, 모욕. 이 여자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되게 이제 조용하고 참 독실한 여자 같지만 실제로는 속이 완전히 검은 여자였구나 라고 하는 이 수많은 비난들을 아주 받아내게 됩니다. 근데 이 비난보다 더 큰 게 뭐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이 자기와 정혼했던 요셉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항변하고 이것을 변명한다고 그건 절대로 어느 누구도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아랫배가 불러오는데 누가 뭐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완전한 배신자, 뭐 불륜자, 그리고 정말로 엄밀히 말하면 창녀죠. 그러니까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마리아를 두고서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뭐 그냥 갑자기 그냥 그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갑자기 이제 애를 낳은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시간들에서 경험했던 이 여인의 이 고통,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고통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고통은 사실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다말부터 시작해서 이 여인들이 경험했던 것, 이 여인들이 경험했던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적 죽음, 그러니까 내 명예가 파괴되는 죽음.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명예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면 사실은 육신의 생명을 이제 죽일 정도로 소중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어릴 때 제 동네에 제가 이제 아재라 부르던 어떤 아저씨가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잘 안 보이시길래 어머니께 이제 그 아재 어디 뭐 여행 가셨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아들이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괴로워가지고 이제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하셨다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릴 적에 제가 이제 어머니로부터 이제 아재 소식을 들었을 때 아니 애들 청소년기 애들 저도 이제 일탈할 때 도둑질도 하고 그랬거든요. 도둑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 아재는 도대체 뭐가 이렇게 괴로워가지고 농약 먹고 자살하셨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 아저씨가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명예는 내 생명보다도 소중하구나. 사실은 이 명예가 생명보다 소중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짐승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가치는 이 명예보다 이 육신의 쾌락,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명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떳떳함, 그 다음에 정결, 그 다음에 거룩, 이런 것들을 되게 소중한 가치로 여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던 마리아나 다말이나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루시나 이런 이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어머니들은 다른 이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그 명예, 내가 언약 백성이 되겠다. 에서 같은 사람은 언약 백성 되는 것을
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중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잡아가지고 끝까지 다 잡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언약 백성으로서 끝까지 살다가는 이걸 우리가 이제 거룩한 명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명예를 위해서 사실은 저도 지금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거룩한 명예를 위해서 이 정말 이 호껍데기 같은 이 육신의 생명 버리는 건 뭐 좀 아프긴 하겠죠. 아프긴 하지만 이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육신이야 뭐 그냥 뭐 죽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건데 이 명예라는 거, 나의 믿음의 명예라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잃어버리게 되면 절대로 회복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내게 지금 주어진 가장 소중한 것, 이게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언약 백성의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 백성의 옷을 소중하게, 진짜 소중하게 이제 아끼는 그런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 여인들의 공통점을 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여인들은 도대체 왜 위대한가? 그것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예수님을 이제 낳은 것이 뭐 이 여인들만 아니라 수많은 여기만 해도 40명의 이제 그 조상 어머니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뭘 닮아 있냐면 이 여인들은 모두 죽음을 경험해요. 이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단순한 이제 우리 육신이 끌어내는 죽음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더 큰 죽음은 우리의 명예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인들에게 있어서, 물론 제가 이제 여인이 아니라서 제가 잘못 몰라요, 솔직히. 근데 제가 이제 곰곰이 본문을 보면서 이 여자분들, 특별히 이제 거룩한 여자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첫 번째 순결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이제 내게 하시고, 특별히 이 교회가 순결한 존재로 이제 세워지도록 이 여인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특징, 이 성적인 순결입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순결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건데, 그것이 파괴가 될 때는 사실 이 여인들은 죽은 그 자체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폭력, 특별히 이제 강간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남자들에게서는 잘 모를지 모르지만 이것은 살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했던 이 수치, 모욕, 오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지금 잘 몰라도 이분들은 이미 그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 죽음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죽었다 하더라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에게서 발견해서 딱 붙잡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거대한 폭풍이 한번 쫙 휘몰아쳐가지고 다 망가뜨려요. 다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다말부터 해가지고 다 무너뜨립니다. 룻까지, 심지어 마리아까지 다 무너뜨리는데 이분들은 거기에 딱 주저앉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부활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그 한 가지 그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만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딱 버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그리고 이분들을 부활시켜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이분들의 이 특징, 모습, 그것은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 그러니까 이 여인들을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어머니들로 세웠나? 바로 예수님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분의 신앙, 예수님의 신앙, 그것을 바로 이 어머니들을 통해서 이 거룩한 태를 통해서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어머니들이 우리한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교회입니다. 사실은 이 어머니들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왜 위대한가? 교회가 위대한 것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낳는 존재가 돼요. 근데 예수님을 낳는 존재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 보여준다는 존재는 단순히 말로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이 여인분들처럼 십자가를 경험하고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죽지만 결국 끝까지 믿음을 부여잡고 되살아나는 믿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 교회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교회를 통해서 증거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추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 교회의 신앙. 그리고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낫게 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십자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두려워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잠시 한 1년 정도 있었던 대학교 교회가 있었어요. 그 대학교 교회는 사실 대학교에서 이제 후원을 받아서 교회를 했는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이제 운동하는 친구가 있어요. 운동하는 친구인데 이제 데모를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어느 교회 다니냐 했더니 대학교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이제 그러냐고 이제 좋게 인사받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대학교 교회를 고발을 해버렸어요. 어떤 고발을 해버렸냐면 그 대학교 교회는 대학교의 그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할 수 있는, 여기는 이 교회를 위한 대학교가 아니라 하면서 그 친구의 그 고발로 인해서 어쩌면 제 친구였죠. 고발로 인해서 결국은 그 교회는 갑자기 문을 닫게 됐습니다. 얼마나 제 탓인 거죠. 네. 그런데 물론 저는 그때는 제가 제 탓인지 그때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알게 돼서 그 친구를 내가 왜 만났을까 막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결국은 그때 이제 저희 이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잠시 우리가 이제 거기 닫아서 딴 데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렇게 예배를 하던 물론 어떤 홀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린 홀이 있었는데, 그 홀에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하고 같이 눈물로 기도를 하던 그 홀이 어느 날 와봤더니 이 사람들이, 동아리 사람들이 술을 처먹고 오바이트를 해놓고 여기를 이제 다 어지럽혔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그 교회는요 다시 그 자리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교회에게 닥치는 이러한 이 세상의 핍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찾아올 때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희는 이제 신주 전원교회, 우리 전원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할 사람들은 없겠지만, 핍박할 수 있는 수많은 어떤 이 루트들이 가능해가지고 우리를 핍박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증언하고 낳게 해주는 정말 이 복음의 신앙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십자가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구나. 근데 이 교회에게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구력입니다. 끝까지 믿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을 때 오늘 이 5명의 어머니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삶 속에 그대로 역사했던 십자가를 통과한 이 위대한 사람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한테 반드시 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